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진입 장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면 일단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동정녀를 통한 그 탄생과 관계가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정언녀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배신감이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셉은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를 참 사랑하고 끝까지 아껴주고 배려하고 함께 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는 고아로 자라서 이제 꿈에 그리던 그 가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자신이 임신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천사 가브리엘에게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려자로부터 요셉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싶었던 그 꿈이 포기돼야 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탄생, 그 가장 큰 서막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조차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동정녀의 탄생을 기독교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또 고백해 왔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 즉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은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님이니 이것을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는가는 우리 자신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될 때에 이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임신의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때에 어머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요? 이러한 신비가 꼭 필요했던 것일까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잉태되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남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진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들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원죄라고 부르는데요. 원죄는 쉽게 말하면 죄를 지으려는 습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고 원죄로 인해서 발생한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원죄가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들이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애통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늘 우리가 지금도 보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죄가 처음으로 발생한 그 아담의 타락 장면에서 그 모든 일을 뒤에서 꾸몄던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의 몸을 빌려 태어나지 않는다는 최초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계시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조건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 평생 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죄가 있다면 그의 죽음도 우리처럼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완전한 인간이시나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그의 생애 전체에서 어떤 죄도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이유는 단순히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것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통한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유명한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문답에서 36번째 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동정녀를 통해 출생하신 것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두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번째 질문도 함께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인 것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40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하나의 위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셔야만 하는 것은 왜 필수적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중보자가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셔야만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는 각 본성의 고유하고 온전한 인격의 사역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받으신 바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인데 어렵죠. 우리나라 말은 참 어렵게 쓰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싶었어요. 이 글에 대해서 칼빈이 명쾌하고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세 번째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이겨내셨고 그 자신의 승리에 우리를 함께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사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광을 생각할 때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누리고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광은 희생과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주신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늘의 문이 이 땅을 향해 열려진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사건은 땅에서는 평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원어로 보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은 그 처한 상황이나 주어진 형편과 환경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화, 그리고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신 평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화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해 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이 땅에 어디에 계실까요?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자리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홀로 울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들 곁에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생의 낭떠러지로 떠밀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손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 품을 수 없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이 없던 나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그들의 처지와 형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옆에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태가 악화될수록 점점 비난하고 정죄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방법을 찾고 서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기다리며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